할렐루야. 아멘. 한 10일쯤 하니까 첫 번째는 날짜를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요일을 잘 모르겠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그렇죠. 내일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깨달았는지 하면 이제 오늘 주보 내용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승리 자매가 목사님 오늘은 주보 내용을 언제 주시나요?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내일이 주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인식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10일째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도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제주도의 영적인 상황이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날마다 고백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언제죠? 우리 24시간 예배 때 했던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일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놀랍게도 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왜 그런 표현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덴에서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것을 뭘 받으시거나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성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존재나 그 어떤 것에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그것을 조금도 깎아내리거나 뺄 수가 없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더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우리가 더해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해드린 만큼 부족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은 더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게 아니죠. 그냥 주님은 한없는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은 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그때 많이 읽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흥, 또 놀라운 그 추수의 은혜는 실은 초점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묵은 땅이 기경됐을 때 부흥을 위한 조건이 갖춰진 것이죠. 만약에 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주님이 비를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더라도 실은 묵은 땅에서는 아무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부흥은 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흥이지만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척척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경 구절을 절반만 올려야 되겠어요. 다는 다 올리면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절반만 올리든지 반만 올리든지 3분의 2만 올려서 나머지는 알도록 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이에요. 그죠? 그래야 하면 모든 것. 근데 실은 호세아 10장 2절의 말씀과 실은 같은 맥락인 거죠. 결국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있잖아요. 굉장한 격언인데 실은 그 독이 성경적으로는 그릇이죠. 질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때 그것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거나 왜곡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와 또 성도에게 오는 모든 것은 항상 완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로 이름을 붙였는데 성경에 대선지자란 말 한 번도 안 붙였거든요. 그런데 대선지자라고 붙였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중에 엄청 큰 선지자라고 말한 선지자는 의외로 예레미야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 누가 나를 위해 갈고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불렀지만 그리고 또 에스겔에게는 주님이 부르실 때 너는 얼굴이 곧은 백성에게 갈 것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이제 예레미야는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제가 굳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실은 성경적으로는 가장 큰 사역으로 부른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부름 자체가 너를 네가 태중에 있기 전에 나는 너를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불렀다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하자면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사야나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예언이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받은 예언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같은 성령님이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계시는 만약에 작고 크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시니까,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의 그릇만큼 받아요. 우리의 그릇만큼 받는다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정말 간장 종지만큼 마음을 갖고 있으면 홍수 때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혀 불모지 같은 곳이지만 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엄청난 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가면 마사다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마지막 로마에 결사항전을 하다가 그 로마가 이제 그 마사다 높이까지 토성을 쌓고 드디어 진격해 오는 그날 밤 로마가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자살이 있었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무시무시하게 떨었던 그 밤, 그리고 거기 마지막 항전을 했던 유대인들은 그 열심당원들은 다 자살했죠. 그 자살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거기에 이제 노인 한 명이랑 어린이 몇 명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서 마사다에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죠. 근데 그 마사다가 신기하게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샘도 없고 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몇 년을 살아요. 어떻게 농사지 지으면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마사다 안에 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비가 올 때마다 그 공간으로 비의 100%가 다 그로 모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황량한 광야이지만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절벽 꼭대기에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항상 가득 있었고, 심지어는 헤롯은 거기서 양수 수영을 했어요. 그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물을 받은 물을 가지고. 제가 나오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또 나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만한 상황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내 일상도 너무 빡빡하고 언제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거나 특별한 날을 정해서 정말 주님을 이렇게 온전히 간구할 시간도 저는 없어요. 뭐 그렇게 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너 자신을 위해서 기경해 놓으면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내릴 거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너의 모든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늘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라가 뭔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는 것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찾으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이 빡빡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내가 보기엔 돌파구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를 주님께 찾으라. 그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은혜를 찾으라고. 그러면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해놓고 괄호치고 무엇은 빼고 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그거를 주님이 모든 것에서 빼고 여러분의 그 무엇은 빼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은 진짜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으시길 축복해요. 말씀의 한 구절이 나에게 정말 사실이 되고 진리가 돼서 그거를 붙잡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받쳐주기에도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견고해지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정말 붙잡는 말씀 한 말씀으로도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데,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내가 그 말씀을 여러 개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해지면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인간의 그 조건에 의해서 인간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들은 문장이죠. 오랜만도 아니죠. 2개월 전에 본 문장인데 그것도 앞에 문장만 넣고 뒤에는 하라고 그럴 걸. 실수로 다 써놔버렸어. 어떡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폐허의 상태에 있어 씨를 뿌리고 거두기에 적당하게 되기 위하여는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될 땅. 이것이 이제 주님의 부흥이 임하기 전의 땅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한 영역에는 마치 여러 개의 밭 가운데 한 영역에는 물이 잘 돼 있지만 또 어떤 영역은 완전히 버려진 땅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영역은 문제가 없고 이쪽 영역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묵은 땅을 깨닫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 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묵은 땅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묵은 땅을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발견했을 때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을 수도 있고, 하나님만 물론 아시겠지만 누가 알면 어떨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은 제가 믿기로는 그게 은혜예요. 내 안에 묵은 땅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묵은 땅 때문에 주님이 주셔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한번 쭉 목록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려고 제가 다시 꺼내 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치 않은 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 성경에 대한 소홀, 불신앙, 기도의 소홀, 은혜의 수단에 대한 소홀, 친지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결핍, 불신자들에 대한 무관심, 형제들을 보살피지 못한 죄, 자기 부인. 그때 이제 말한 이제 찰스 스피니 목사님이 했던 목록들이죠. 그렇지만 이게 참 그 200년 가까이 된 전의 목록인데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더 많이 깨닫는 거는 어떤 책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시간이 지나도 그 책에서 알려주는 메시지가 지금에도 유용한 책들이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아주 유용한 책들이 많은데 그건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건 옛날의 자료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유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인 진리의 책들 중에서도 100년 전이건 200년 전이건 상관없이 거기서 말하는 진리가 지금 나한테도 그대로 내 심령에 다가온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책이고 좋은 책인 것이죠. 최고의 책은 역시 성경이고,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 깨달은 진리가 이제 온전히 드러난 책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목록들은 어떤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돌아봐야 될 목록들입니다. 이걸 뭐 우리가 지금 이걸 외워서 뭐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에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 안에 이 영역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게 막고 있는 그 요소가 뭔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이제 두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좋아해요. 또 이와 비슷한 종류의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제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이제 읽을 때 자꾸 이제 자극을 받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것은 뭐냐면 육체의 본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또는 나의 육체에서 원하는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서 내가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엇이든 성경의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 밭이라면 거기에 심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농사를 지어본 분이 많지 않지만 땅은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추 씨앗을 심으면 배추 싹이 나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게. 저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그 무엇이든지 그 거두어지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썩어질 걸 거둔다고 말했어요. 썩어질 것의 의미는 무가치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헛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이렇게 제거되거나 다뤄지지 않으면 그대로 내 마음에 밭에 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적당한 환경이 유지되면, 제 말은 그 잘못된 생각을 내가 포기하거나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적당한 환경이죠. 씨앗이 자라기에 적당한 환경. 잘못되고 그리고 악하고 또 음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걔는 적당한 환경이 되고 뿌리를 내리게 돼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분 머리에 뭐가 심겨져 가지고 걔가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뚫고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무슨 진드기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1000m 고지에만 사는 조그만 벌레였는데 걔가 이제 살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봄 여름 시즌에 야간 그러니까 야외에서 뭐 작업을 하거나 야영을 할 때 거기 이제 조심하라 그래요. 꼭 뭘 잘 깔고 자라. 뭐 군인들이 조심을 해봤자 그놈이 그놈이죠. 그러다 정말 표현을 하면 정말 운 없이 그 조그마한 벌레가 몸에 들어오면 걔는 살을 파먹고 들어가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조그마한 벌레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엄청 고생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죽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런데 마치 그게 이제 파먹고 들어가면 자기도 뭐 자기는 간질간질한 것 같지만 걔는 살을 파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벌레가. 그래서 엄청 막 그때 그 몇 명이 그렇게 당해서 막 소름을 돋고 막 사람들 괜히 그 벌레 하나에 돌봄을 떨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만약에 내가 한 잘못된 생각이나 말이 내 영혼에 심겨져서 걔가 뿌리를 내려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하는 게 정말 실감이 난다면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죄의 생각들이 자체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빨리 그것을 처리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것이 자리를 잡고 내 영혼과 내 삶에 계속 파고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거둔다고 말했어요. 열매를 거두는데 헛되고 그리고 파괴적인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다. 만약에 내 삶에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영이나 나의 정신세계나 나의 육체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뭐냐면 심겨진 것의 결과예요. 심겨진 것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냥 삶의 질서에 반대로 계속 살아가지고 반대로 살아서 내 삶에 새긴 열매든 아니면 정말 나의 죄를 내가 다루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 심겨진 죄가 내 삶에 썩어질 것을 만들어낸 열매이든 또 하나는 마귀가 나에게 준 생각과 거짓말과 속임을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을 따라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열매든 분명히 우리의 삶은 어제 내가 살아온 것이 열매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내 순간 내 나는 조금 전에 내가 살아가는 것의 결과물이 나예요. 그러면 내일의 나는 내가 오늘 살아간 것의 결과물인 거죠.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이해되지만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생각도 계속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도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내 삶 안에 제거가 되는 거죠. 나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생을 거둔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에 속한 영역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학생의 삶에 생명에 속한 것이면 뭐겠어요? 실은 그 학습의 영역에 있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생명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세상이 어려울 때라도 그 비즈니스가 오히려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의 반대인 것이죠. 실패나 또는 낙심이나 절망의 반대가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그 일종의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설명을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찾았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뭐지? 그 밑에 로마서 8장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내 감정 있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을 해요. 위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나름 그냥 좀 은혜로운 표현인데 로마서 8장은 반드시 죽을 거야.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사도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의 삶이 계속 실패와 죽음과 절망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씀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영으로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는 감동이나 거듭난 내 영이 정말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을 따라서 몸의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은 잘못된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행실을 죽이면, 그것을 계속 제거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그 위에 있는 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한 설명은 최소한 우리가 알아들어야죠.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는 자고, 그 사람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은 부흥은 뭐냐? 부흥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첫날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부흥 얘기하면, 성령 충만 얘기하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뭔가 딱 더 얹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성령 충만한 삶이 실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오늘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경하길 원하시는 그 영역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제 삶에 다루길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부흥이 거기에 임할 수 있는 그 기경해야 될 영역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거나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다룬받아야 될 얼마나 많은 내 삶의 부분들이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님은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시작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시작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물꼬를 트는 일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는 오히려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주님께 다룸받고 주님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잘못 심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이제 잘못 심은 것은 내가 그것을 뽑아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방의 선자로 부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잘못된 것을 뽑고 파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심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실은 부흥이에요. 우리 안에 잘못된 그 부분은 뽑아내고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로 심는 것입니다. 진리로 심는 것은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로 심다는 것은 그 영역에 대한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심는 거라 그랬고, 나의 말이 나에게 심는 거라 그랬고, 나의 행동이 내 자신에게 심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로 심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나의 어그러진 자아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계속 진리가 아닌 거짓의 메시지를 나에게 들려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폄훼하는 메시지로 들려줄 때, 나는 약하지, 나는 문제가 있지,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이야, 이렇게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 나에게 줄 때 우리는 그거를 거절하고 그걸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관점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향해서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우리의 과거의 일에 대해서 또 현재의 일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든 그것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관점으로 나를 계속 보세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원래 주셨던 우리의 모습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 밖에 있는 순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외에서는 나를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제는 진리로 다시 심을 겁니다. 마귀가 내 마음밭을 그동안 헤쳐놓고 망쳐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동안 내 삶이 길가밭과 같고 또는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아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나의 심령에도 열매가 없고 나의 삶에도 열매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 밭은 좋은 밭이 되고, 그동안 새 밭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시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분이시겠어요?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절대 손해보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하나님의 속한 것을 빼앗을 수도 없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의지합니다. 저에게 기경돼야 될 영역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걸 주님께 뽑아드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 제가 있겠습니다. 마침내 오셔서 주님의 의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비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길 축복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